참 예수님,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묵상 전에 여러분에게 잠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과 미사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강론 대신에 각자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복음 말씀은 밭 속에 묻힌 보물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이 복음 말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보물이 예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미사에 초대받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신학생 때 선배 신부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비하여 본당 주일학교가 활성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젊은 신부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아이들의 문화를 성당에 도입하였습니다.
노래방 기계도 가져다 놓고 댄스 교실도 운영하고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1년, 2년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추풍 낙엽처럼 아이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선배 신부들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다.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 한 어떤 화려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도 잠깐은 반짝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한다. 바오로 사도는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모퉁이돌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지상 대리자로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본디 고대 로마에서 2월 22일은 가족 가운데 죽은 이를 기억하는 날이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이를 기억하는 관습에 따라 4세기 무렵부터는 이날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무덤을 참배하였다. 이것이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의 기원이다. 그러나 6월 29일이 베드로와 바오로 두 사도를 함께 기념하는 새로운 축일로 정해지면서 2월 22일은 베드로 사도를 교회의 최고 목자로 공경하는 축일로 남게 되었다. 네, 제가 오늘 베드로 사도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요. 오늘 묵상 전에 질문을 하나 던졌죠.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 각자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이 질문에 다른 많은 분들처럼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어떤 것을 생각을 떠올렸었어요. 혹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답하신 분을 듣고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전에는 왠지 다른 것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정말 신자라면 예수님의 또 하느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것보다 가장 삶의 우위에 우선시하고 우위에 두어야 할 하느님을, 예수님을 또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참 아직은 멀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은 하느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지사항, 사목조치 공지사항이 폰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원교구에서 지정해 주신 이 조치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미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걱정되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안내해 드릴게요. 2월 21일 수원교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지역사회 감염에 따른 사목 조치 2단계를 공지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당 미사와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교우분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둘째, 미사 거행 시
제대 봉사자, 복사, 제대 회원, 헌화 회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 분배 시에는 사제, 수도자, 성체 분배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고해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셋째, 최근 동남아 혹은 일본, 중국 경유를 포함해서 국내에 입교한 교우들, 대구에 다녀온 교우들, 바이러스 의심 지역에 다녀온 교우분들은 2주간 동안 본당 미사를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주일의 의무를 대신합니다. 넷째, 유아와 그의 부모,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허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 80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본당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주일의 의무를 대신합니다. 라고 교구 차원에서 전체 공지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잘 쓰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신앙생활, 미사 참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노약자분들이나 좀 허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주일 미사도 집에서 이 세 가지 있죠. 대신할 수 있는, 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성경을 봉독하고 또 묵주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시면서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이렇게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이 상황을 빨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시면서 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